할렐루야. 또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절제하신 예수님. 예수님처럼 절제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종려나무, 즉 야자수 나무를 꺾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야자수 이파리를 꺾어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 앞에 그거를 깔아드렸고, 또 야자수 나무가 없는 분들은 자기 웃옷을 또는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아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행위는요, 한 나라의 왕이 행차하실 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임금이 어떤 동네에 들어올 때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임금 앞에 깔아드리거나, 또 야자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임금이 가시는 길 앞에 깔아드렸습니다.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환영하는 의미도 있고 존경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2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온 성이 진동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진동이라는 헬라어가 세이오라는 단어인데, 이 세이오라는 단어는 땅에 지진이 일어나다. 자, 사람들이 얼마나 뛰고 얼마나 굴렀든지 땅이 진동할 정도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자,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런 열정과 사랑으로 환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열정으로 사람들이 환영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하루도 가지를 못했어요.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빌라도를 몰아내고 헤롯 왕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던 그 기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이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은 아무런 조치를 안 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자 급기야 금요일이 됐을 때 빌라도 법정 앞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불과 5일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 환영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얼마든지 환영하면서 소리를 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삶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환호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돌을 던지는 사람들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한 번 먹은 마음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자, 왜 입성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입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는 로마 법정에서 합법적으로 십자가 처형 언도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로마 법정은요, 빌라도 법정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로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주님께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들어가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예수님께는 사형 언도를 받으러 들어가시는 참으로 슬픈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라도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이해해드리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신 그런 모습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영어 중에서 로드 레이즈라고 있습니다. 우리 직역하면 도로에서의 분노죠. 자, 평상시에는 너무 순한 사람이 운전대만 잡았다 그러면 난폭 운전자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토론토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한인들도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인들이 모여 사는 데가 있죠. 목사님이 운전하는데 어떤 분이 막 심하게 새치기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둘이 경쟁이 붙어가지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가 나중에는 차가 둘이 부딪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멱살을 잡고 싸우려고 일어났는데 보니까 자기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예, 굉장히 슬픈 일이죠. 자, 평상시에는 굉장히 얌전하신 분이에요. 근데 운전대만 잡았다 그러면 난폭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심리학적으로 감정의 분출, 상황적 공격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절제는요, 인류 공통의 덕목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리스 사람들에게 4개의 덕목을 이야기하죠. 지식, 용기, 정의, 그리고 마지막에 절제입니다. 아테네 청년들에게 2가지를 경고한다고 해요. 첫째, 네 자신을 알라. 자, 누가 한 말이죠? 소크라테스가 한 말인데 그때 당시에 많이 퍼져 있었던 말 같습니다. 네 자신을 알라. 2번째, 청년들에게 하는 말이 절제하라는 이야기를 청년들에게 한다고 합니다. 자, 플라톤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인생을 끄는 말 2가지가 있다. 하나는 흰말이고 하나는 검은색 말이다. 흰말은 절제의 말이고 검은색 말은 욕망의 말입니다. 흰말이 끄는 사람은 인생에 성공하지만 검은색 말이 끄는 사람은 인생에 실패할 수 있다. 이렇게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을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자,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제를 사람들이 못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미국의 대도시들마다 이렇게 할렘 가우로 점점점 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운타운 근처에는 이 펜타닐이라고 하는 신종 마약. 펜타닐은 원래 일반적으로 마약은 비싼데요. 펜타닐이라는 신종 마약은 뭐 한 2불, 4불이면 살 수 있는 마약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진짜 마약보다 몇 배 더 효과가 일어나서 다운타운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고 있어요. 자, 왜 사람들이 여기에 빠질까요? 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여기에 빠집니까? 절제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절제를 못합니다. 자,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고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주고 이렇게 참아줄 필요가 있어요. 저희 주원이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는 말을 잘 들으니까 예쁘고 그랬는데 나이가 크니까요 말을 물론 대부분 잘 듣는데 안 들을 때 굉장히 막 어떨 때는 말다툼도 있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항상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도 좀 절제가 많이 필요하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할 때도 뭐가 필요하냐면 절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지간에도 절제가 필요하다. 자,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잡혔을 때 예루살렘에서 설교할 때 제목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을 보니까 의에 대하여 절제에 대하여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설교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죠?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내 구주의 의가 되신다고 한번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제에 대해서 얘기해요. 절제. 특히 백인들은 말초신경 자극에 약합니다. 마약이라든가 눈으로 보는 거, 피부로 느껴진 게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거기에 쉽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절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잠언서 16장 32절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자, 성을 빼앗기 위해서 여리고성, 또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바벨론 성, 고레스 왕이 바벨론 성을 점령하려고 하니까 바벨론 성 주변에는 유크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죠.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고레스가 유크라테스 상류에 가가지고 물을 분산시켜 버렸죠. 그러니까 바벨론 성 근처에 물이 마르니까 비밀 통로가 드러나서요. 정복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성을 정복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성경에서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52절. 자,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있는가?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대제사장들이 사주에서 잡으러 왔습니다. 자, 여기에 동원된 무기가 두 개입니다. 첫째는 검입니다. 두 번째는 몽치입니다. 몽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찰들이 쓰는 곤봉입니다. 그때 당시 기준으로 검을 쓸 수 있는 사람, 자,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아무나 검을 가지고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검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은 첫째 로마의 병사들, 두 번째 성전 경비대가 있습니다. 자, 성전 경비대는 유대인들이에요. 자, 로마 군사들은 로마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18장 3절에 보니까 로마 군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군대를 우리가 원어로 보니까 코호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코호트는 로마 군대에 다니는데요. 약 600명을 한 코호트라고 합니다. 이게 10개가 모이면 한 군단이 되죠. 한 군단을 레기온이라고 했는데 6,0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로마 군대는 600명. 근데 600명이 다 움직이지 않고 400명은 항상 주둔하고 200명만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파송된 군인들은 로마 군인 200명. 자, 성전 경비대가 그때 당시 기준으로 한 20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총독이 지시를 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니까 대제사장이 지시를 받으니까 200명.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검을 쓸 수가 있죠. 그러면 몽치, 이 나무로 된 이거를 누가 쓰느냐? 바로 일반 사람들이 썼습니다. 일반 사람들, 즉 과격한 유대인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 겟세마네 동산에는 5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500명의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잡으려고. 자, 가룟 유다는 군호를 마쳤습니다. 군호는 군인들과 서로 이 어떤 제스처를 서로 맞추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을 잡아라. 이 사람이 예수님이다. 군호를 짰는데 마태복음 26장 48절에 보니까 어떤 군호를 짰냐면 내가 저기에 가서 입을 맞추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자, 당시에 유대인들의 인사법 중에서 가까운 사람들끼리 손에다가 입을 맞춰주거나 얼굴을 서로 뺨과 뺨을 맞대서 인사를 하거나 목을 서로 마주하면서 가볍게 포옹을 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내가 입 맞추는 자라는 헬라어가 필레오인데 가볍게 인사하는 겁니다. 가볍게 내가 가가지고 뺨을 대면서 인사할 테니까 이분이 예수님이니까 군인들에게 잡으라고 신호를 한 거예요. 근데 막상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 마태복음 26장 49절에 보니까 유다가 곧바로 예수께로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자, 여기에 인사는 사랑하는 사람, 아주 가까운 사람, 부모와 자식, 부부지간에 아주 가까운 사람이 아주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는 인사예요.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예수님께 입맞추는데, 입맞춤의 인사를 하는데 아주 가까운 사람이 하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가룟 유다의 이런 인사가 진정성이 있느냐? 진정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주다스 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뭘 표현하냐면 외식하는 사람, 비반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 영어 단어 중에 주다스 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진정성은 하나도 없으면서 겉으로만 가까운 척 하는 그 인사법을 여기 마태복음 26장 49절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더라도요, 우리가 주일날 열심히 다니는 것 같으나 주중에서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과 조금 더 다름이 없고 세상 사람과 조금 더 나음이 없다 그러면 우리도 유다와 같이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또 10분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잡으러 했을 때 옆에 있는 베드로가요,
칼을 뺐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떨어진 귀를 주우셔서 붙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것까지 참으라. 자, 여러분이 참을 수 없을 때, 여러분 누가 정말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을 때 여러분 참을 수 있습니까? 자,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나? 어떤 모습으로 참으셨나? 자,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니까 자, 주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면서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즉 칼을 가지고 싸울 수 있죠. 맞대응할 수 있는데 맞대응을 자제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53절에 보면 내가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너에게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자, 여기서 군단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것도 로마의 군대의 단위입니다. 레기온인데 한 군단은 6,000명의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럼 12명이니까 12 곱하기 6,000이면 얼마죠? 몇 명입니까? 72,000명의 천사들을 하나님께 부탁해서 보내주십시오 하면 왜 보내지 않겠느냐. 근데 주님이 했단 말입니까? 아니다 말입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즉 절제하신 거예요. 왜 절제하셨느냐? 54절에 보니까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절제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노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구절이 네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13장 18절, 17장 12절, 19장 28절, 19장 36절입니다. 자, 근데 19장 28절에 보니까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지금 매달려 계시는데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점점 돌아가시고 있고 정신도 희미해가고 피는 계속해서 흐르고 고통 중에 계실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자, 시편 69편 3절 여러분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그냥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목이 마르다는 일반적인 표현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에 있는 내용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응하시게 하기 위해서 그 고통 중에 계신 십자가상에 계실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9장 36절에 보면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원래 십자가에 처형한 사람들이 안 죽을 수도 있잖아요. 가짜로 죽은 척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표현하긴 하냐면 시체를 내린 다음에 시체를 배를 깔고 엎으러지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다리를 레슬링 할 때 뒤로 완전히 꺾는다고요. 거꾸로 이렇게 뒤로.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뒤로 안 꺾이고요. 갔다가 반동에 의해서 다시 튕겨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은요. 뒤로 한번 딱 꺾어버리면 그대로 있는다고 해요. 그래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십자가 처형할 때 뼈를 꺾었어요. 근데 성경에 시편 34편 20절 자, 유월절 때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먹습니다. 근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뼈를 꺾으면 안 돼요. 자, 왜 그러는가?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라. 유월절 어린 양이 된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님은 뼈를 꺾었습니까? 안 꺾었습니까? 안 꺾었어요. 어떻게 했죠? 대신 군사가 밑에서 위로 창을 옆구리에 찔렀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제수들은 다 뼈를 꺾어요. 옆에 있는 강도들도 다 뼈를 꺾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꺾지 않았어요. 근데 왜 꺾지 않고 창으로 했느냐? 그냥 뭐 우연이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시편 34편 20절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입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의 자신감이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 기도에 기뻐하십니다. 반드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보니까
대제사장의 종이 길을 친 사람을 베드로라고 표현했습니다. 18장 10절에. 그리고 그 종의 이름을 말고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이 칼을 들고 맞대응할 수 있는데 자제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11절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요,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을 빌리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원래 잔은요, 잔을 이렇게 딱 그 사람이 갖다 주면 이거는 네가 이 일을 해야 돼. 자, 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잔을 이렇게 돌립니다. 그래서 이 잔을 받는 사람이 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한다. 근데 그 잔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는 그 일을 아버지께서 주셨는데 어떻게 그것을 피할 수 있느냐. 자, 주님은 자신을 변호할 수 있고 맞대응할 수 있고 천사들을 부를 수 있고 앞에 있는 500명의 군사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십자가 지시는 일을 위하여 스스로 절제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모습은 스스로를 절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절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예요. 가정에 절제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절제가 있어요. 부부지간에 이야기할 때도 절제가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이야기할 때도 절제가 있어야 돼요. 절제가 없는 거는 계속 페달만 밟으는데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밟고 브레이크 누르고 밟고 브레이크 누르고 그래서 가스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자, 절제를 한자어로 보니까 마디 절제를 씁니다. 제어할 제자를 써.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인데, 자, 마디를 재면서 가듯이 조절하면서 간다는 의미가 절제의 의미가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팍팍 해버리고 말도 팍팍 해버리고 행동도 팍팍 하는 것이 아니라 마디를 재면서 갈 정도로 이런 절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해야 되느냐? 절제해야 된다. 절제해야 됩니다. 감독, 주의종이 될 사람도 절제가 필요하고 여자들도 절제하고 뒤에 보면 남자들도 절제하고 왜 절제해야 되느냐?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에도 절제를 해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먹는 것도 절제했습니다. 로마서 14장 21절 형제들이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써 형제가 시험된다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무엇이든지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여러분, 내가 하는 행동이 상대방에게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그러면 하시면 안 돼요. 절제하셔. 내가 하는 말이 자꾸 자식이 듣기를 싫어해. 그러면 그 말은 하시면 안 돼. 절제하셔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한 행동 때문에 시험 들 것 같다. 그러면 자기는 절제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먹는 거를 절제 못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와는요, 나무를 본즉 먹음직 보암직 죄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 여러분이 디저트 가게 가가지고 치즈 케이크에다가 그 다음에 빙수에다가 정말 먹음직 보암직 죄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죠. 마음껏 먹습니다. 그리고 살찌면 안 되는데 걱정 많이 합니다. 자, 우리 먹는 거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먹는 걸로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은 먹는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하실 때 마귀가 나타나서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막아라.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면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이 올 때 말씀으로 물리시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는 것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특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 영적인 사람, 내 속사람, 영의 사람에게 더 신경을 써라. 우리가 입는 것, 가지는 것, 여러분 절제가 필요해요. 고속터미널, 신세계백화점, 신상 왔다 그러면 도로에 100m 줄이 서죠. 그냥 먼저 도착한 사람, 집은 사람이 임자래요. 한 달만 지나면 가격이 2배 뛴대요. 그래서 오픈을 한다고 막 사람들이 가는데 절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간도 절제가 필요해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세월을 아껴라 악하니라. 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 옆에 앞뒤 좌우로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자, 시간에 대한 개념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크로노스. 크로노스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을 성경에서는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자, 여기 에베소서 5장 18절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카이로스의 뜻은 하루 24시간 그냥 흘러보내지 말고 특별하게 시간을 만들며 살아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내가 이 육체적으로 헛되게 세상적으로만 살지 말고 영적인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 5장 18절을 근거로 해서 만든 영화가 하나 있어요. 헐리우드에서 인 타임이라는 영화입니다. 2011년에 올라왔는데 25살까지는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그러다가 25살부터는요 시간이 1년이 딱 주어집니다. 여러분의 여기 이 팔에, 자 여기 보시면 이 부분 있죠. 팔에 이렇게 시간이 표시가 돼요. 25살이 되면 시간을 1년을 줍니다. 커피를 사 먹을 때 이렇게 손을 딱 찍는데 커피 한 잔 사면은 4분을 가지고 가요. 점심을 하나 시키면은 30분을 가지고 가요. 자동차를 사는데 필요한 시간이 59. 그래서 시간을 벌기 위해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하면 예를 들면은 24시간을 줘. 또 이틀을 일하면 뭐 한 50시간을 줘. 시간을 벌면은 그 시간이 여기에 표시가 돼요. 근데 게으르고 나태해 가지고 만약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예를 들면 10시간, 9시간, 1시간, 50분, 30분, 1분이 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4 minutes for a cup of coffee? Yesterday it was 3. You want coffee or you want to reminisce? Whoa, what is this? Where's the rest? Never met the quota. It's a joke, right? Next. No one gives anybody 100 years. He didn't just give me this. Give me the truth about it. Loan payment received 2 days. Date. 2 hours. It's always been an hour. Well, now it's 2. Price went up. Since when? I have an hour and a half. Then you better run. No, no, no. No. 13 zeros. The last time anyone saw him alive, there was over a century on that clock. Please deposit 1 month.
First deposit 2 months. That was a year. Welcome to New Greenwich. It's gonna have to be. 일한 만큼 시간이 쌓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100만 시간을 선물로 주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시간도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피를 아까 커피 있는데 이 커피 먹는데 4분, 점심 먹는데 30분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시간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냥 놀고 싶은 만큼 계속 놀아버리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거 계속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학습 좀 평상시에 메모했던 건데요. 공부 잘하는 비법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험 전날에는 절대 밤을 새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잠을 하루에 한 7시간 정도 앞뒤 7시간 정도 잠을 자야 돼요. 잠잘 때 낮에 공부했던 것이 뇌에 기록이 됩니다. 잠을 안 자면 뇌에 기록이 안 돼요. 그래서 밤새면서 공부하면 그 다음날 시험은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장기 기억이 사라집니다. 자, 그리고 잠자기 전에 잠을 반드시 7시간을 자라. 수험생이든 뭐든 간에 낮에 더 열심히 하고 자, 잠자기 전에 10분 내지 15분 정도 그날 배운 거를 요약을 해서 10분 내지 15분 정도를 핵심을 한번 읽어보고 자는 것이 뇌에도 훨씬 잘 박힌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에빙하우스 망각곡선 독일의 심리학자인 에빙하우스 하루가 지나면 70%를 잃어버려요. 일주일이 지나면 90%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공부법입니다. 반드시 그날 배운 거는 그날 복습하라. 그 다음 날 반드시 10분 정도라도 복습을 하라. 5일째 되는 날 꼭 복습을 하라. 10일째 되는 날 반드시 복습을 해야 됩니다. 독일 미넨 대학 연구소에서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공부한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 성적이 2배 차이가 나더라. 2배 차이가 납니다. 복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벼락치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단기간은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인 습관으로 보면 절대로 도움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 하브르타, 유대인들의 교육법 중에서 하브르타가 있습니다. Q&A, 묻고 답하고. 상대방이 없으면 내 자신에게도 할 수 있어요.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두 사람 간에 서로 짝을 지어서 묻고 답하고. 또 내가 아는 거를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아니면 내가 눈을 감고 내가 내 자신에게 설명하는 거. 이게 하브르타 교육법인데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인지적 능력이라고 했는데요. 인지적 능력이 뭐냐? 조용한 데서만 계속 공부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공부가 오히려 안 돼요. 절간에 들어가서 공부하면 공부가 잘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백색 소음이 있는 데서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백색 소음이 가장 잘 갖춰진 데가 커피 카페 가게입니다. 카페 가게에서 있는 소음이 약 70데시벨이 되는데 카페 가게 정도 소음이 있는 곳에 공부할 때 집중력이 가장 잘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일리노이 효과라고 있는데 학습 환경과 시험 환경이 달라져 버리면 공부했던 게 잘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만 공부했다가 시험장 갔는데 장소가 달라지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일리노이 효과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집에서 공부하고 장소를 바꿔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기억력을 높이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제일 밑에다가 적어놨는데 족보를 최대한 이용하십시오. 특별히 고등학교 3학년에 있는 사람들 지금까지 나왔던 학력고사, 수능 모든 시험 문제를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 책에다가 표시를 하세요. 시험 나온 부분에다 다 표시를 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철저하게 공부를 하세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시간이 나면 그와 연관된 걸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수학 문제 같은 거 풀 때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안 풀린다고 해서 바로 답을 보면 그건 꽝이에요. 문제 하나 가지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오전 오후 아니면 하루 종일 잡는 거예요. 그 문제를 풀 때까지 잡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은 답을 보면 안 되고 참고서라든가 교과서라든가 푸는 어떤 공식이라든가 그걸 찾아보고 풀 때까지 푸는 거예요. 이렇게 풀면요, 그 문제는 내 문제가 돼가지고 절대로 놓치지 않고 그걸 변형을 시켜도 그 문제는 맞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런 시간으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에 올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삼손은요, 3 노타치 해야 됩니다. 첫째, 머리카락을 만져서는 안 되고, 두 번째, 주검을 만져서는 안 되고, 세 번째, 술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삼손은 세 가지를 해서는 안 돼요. 즉 절제가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머리카락에 힘이 있었고 주검을 만지면 안 됩니다. 나시리는 주검을 만지면 안 돼요. 사람 시체라든가 짐승의 사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술을 입에 대면 안 됩니다. 근데 삼손은 세 가지를 다 됐어요. 그 이유가 여자를 가까이 하기 때문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방 여자를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근데 담나라고 하는 이 지역에 있는 여자,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가 가정도 소홀히 여겼어요. 그 여자를 버렸습니다. 가사상에 가서는 창기와 잠을 잤습니다. 들릴라는 여자를 만나서는 그 여자 품에 빠져가지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 있다고 풀어버렸죠. 잠자는데 들릴라라는 여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블레셋 군대의 스파이였던 것이죠. 머리카락이 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눈이 빠져서 나중에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삼손에게는 절제가 필요했는데 하나도 지키지를 못했어요. 왜요? 절제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삼손이 보여주는 것은 절제 없는 삶이 얼마나 무섭고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요, 어떤 삶을 살았냐? 한번 전도서 2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솔로몬은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아요. 왕이 밖에 행차 나갔다가 예쁜 여자가 지나가요. 너 오늘부터 내 후궁이야. 이래서 후궁이 세상에 700명이에요. 700명. 보이는 대로 여자들을 잡아갔어요. 자기 와이프가 300명.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린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 사람의 이 상태를 보세요. 눈이 원하는 걸 금하지 않고 마음이 즐거워하는 걸 막지 않아. 여러분이 밥을 먹다가 홈쇼핑이 걸렸네요. 홈쇼핑에 보면 손이 그냥 간질간질합니다. 이제 누를까 말까. 예. 눈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전도서 1장 8절에서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트로이 목마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트로이는 지금의 터키 서북부 지방입니다. 자, 터키라고 하겠습니다. 이름이 바뀌어서 트르키에. 자, 터키 여기가 트로이. 근데 여기 있는 왕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유부녀든 처녀든 다 자기 걸로 만들어야지 직성이 풀리는 왕이에요. 한번 그리스에 있는 스파르타를 갔는데 거기에 예쁜 왕비가 있는 거예요. 스파르타 왕이 왕비예요. 근데 그 왕은 나이가 많은 노예입니다. 근데 와이프는 젊은 여자예요. 트로이 여기 나와 있는 트로이 왕이 그 스파르타 왕의 왕비를 몰래 훔쳐가지고 터키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스파르타는 그리스 연합국 중에 하나죠. 그리스 전체 연합정부에다 보고를 하고 그리스 전체가 터키를 쳐들어갑니다. 전쟁이 10년 동안 진행이 돼요. 누구 때문에? 트로이 왕의 욕심 때문에 10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그리스 연합군이 뭘 집어넣었죠? 트로이에 있다가 뭘 집어넣었죠? 목마를 집어넣어요. 큰 목마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목마 속에 있는 특공대가 나와서 트로이네를 그냥 불질르면서 전쟁을 이기게 됩니다. 자, 이게 뭐 때문에 이루어졌느냐? 트로이 왕의 욕심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자신이 능히
우리 주님은 능히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주님은 거기에 있는 로마 병사, 성전 경비대, 또 이 강성 유태인들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 있는 능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버지께 주신 잔을 내가 어찌 피하겠느냐. 그리고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절제하셨습니다. 자, 그 주가 바로 이번 주고 이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절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대의를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내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주 위에 죽네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아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에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아멘.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아멘.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천군천사 나팔 불며 천군천사 나팔 불며 마침 나오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아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피 한 방울 땀 한 번 아끼지 아니하시고 흘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나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제사함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제사함 받은 우리들은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위해 살게 도와주시고 이제 세상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죄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을 한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참으로 주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내가 정말 내 죄 때문에 주님이 피 흘리셨습니다. 주님이 피 흘려주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제사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우리 하나님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주신 잔을 내가 피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절제하시고 끝까지 그 뜻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육신의 사람, 세상적인 사람, 우리 죄악과 짝하는 우리 모습이 완전히 죽어지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말함에 있어서 행동함에 있어서 절제를 이루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우리 참으로 주님처럼 절제하기 원합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행동을 절제하시고 모든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스스로 절제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성령으로 도와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때에 절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절제하게 도와주시고 말함에 있어서 절제하게 하시고 행동함에 있어서 절제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며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날 우리만 부활의 기쁨을 나눌 것이 아니라 내 가족에 있는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또 내가 아는 친구나 우리 다음 주에 여러분이 기억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분도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다음 주에 우리 부활의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우리 하나님 우리만 나누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어서 우리 가족 중에서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손주들 중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우리가 교회로 초청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며 우리 하나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절제하시고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성경을 응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서 절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말과 행동과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절제하는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